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의 26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들이마실 때가 있고 내쉴 때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내어놓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버리고 비우는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채우고 싶어 하고, 더 먹고 싶어 하고, 더 저장하고 싶어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먹은 만큼 내어놓고 들이쉰 만큼 내쉬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가진 만큼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명의 교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신 화요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며 꾸짖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우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에 따라 울고 웃고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재난이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이 그때가 아닌지 두렵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도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4월 7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26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제 읽었던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백성들이 거주할 다른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25절의 한 지역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제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시인 것이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막벨라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의 도시여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헤브론, 그게 옛 이름 기럇 아르바,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누가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 성은 위험한 곳이었고 그 성은 아직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사람들은 먼저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11장에 나왔던 그 말의 원어를 보면서 이 원어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비가 뽑힌 사람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았다. 구약의 제비 뽑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그리고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나왔죠. 남는 자나 떠나는 자들이 모두 다 그들을 축복하였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항상 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가 곧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죠. 성도의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도자라는 말 속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짐을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제비 뽑혔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며 축복,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도 읽으면서 또 설명하고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서요 얼마나 혀가 꼬이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읽으실 때 아마 혀가 잘 안 움직이고 복모음이 참 많습니다. 랴, 요, 유, 륨, 이런 아주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혀 운동도 하실 겸 1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1절에서 제가 조금 읽을 7절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이름은 동명이인인데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대제사장이지요. 그리고 8절 9절은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고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듀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의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예. 10절 11절은 이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이 제사장 예수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12절 조금 전에 읽은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 때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까지요.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미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디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족장들의 계보가 나오고 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24절 25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쫙 나왔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정했다. 이 순서라는 말이 사실 오래 믿은 분들은 이 순서라는 말보다 더 익숙한 말이 있죠. 옛 성경에는 반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는 순서, 오더입니다. 반차. 그러면 제사장들의 이번에는 어느 제사장, 이번에는 어느 제사장, 그거를 반열이라고 했죠. 왜 다윗의 명령이냐 하면 다윗 시대에 와서 이것이 24 반열이 세워집니다. 역대상 2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넷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제사 번제를 지낼 때 이 불을 분향하는 불을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계보가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이 족장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나름대로 가문을 형성한 게 24 가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르아살의 자손은
되었습니다. 가문이. 넷째였던 이다말은 8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나름 봤더니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그 유명한 사무엘의 시기에 엘리 제사장,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도 사라지죠.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아히멜렉, 어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호의를 입어 진설병을 먹죠. 그때 사울이 진노해서 어떤 것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냐, 그 아히멜렉의 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다가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안이 멸족을 하고 아들 한 명만 살아갑니다. 그게 아비아달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들이 아니었을까. 많은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다말 계열이, 왜냐하면 이다말 계열에서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이렇게 됩니다. 죽은 도액 때문에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히멜렉으로 짓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히멜렉,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의 유명한 제사장, 어제 말씀드린 사독. 그래서 사독 계열이 이어 내려가게 되는 바로 그 24반열 반차,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반열, 한 반열이 성전을 섬기는 게 일주일. 그러면 24주 만에 한 번.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한 반열의 숫자가. 그러면 어떤 제사장은 10년에 한 번 차례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는지가 나와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는 충분히 예외가 인정될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어쩌면 10년 만에 한 번 있는 순서, 5년 만에 한 번 있는 순서를 하기 위한 반열과 반차에 따라 가는 것이었다. 예외가 인정될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리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굳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미 모든 일을 했기에 그를 도와줘도 상관없다. 7일간 부정해도 제사를 집례하는 일 관계없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굳이 핑계거리를 없애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추측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27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이 12장의 본론은 뭐냐면 드디어 이 성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지금 봉헌식을 할까요? 이미 완공된 지는 오래됐는데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죠. 성 안에 사람이 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벽과 성문을 드릴 수 없어서 성 안에 살 사람들까지 다 결정하고 봉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봉헌식의 순서가 이럽니다. 처음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이 성벽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결하게 해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수고의 땀,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정결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도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벽 공사의 과정에서 그들이 불평 안 했을까요? 원망 안 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랑 좀 잘할 것이지 그렇게 맨날 싸워가지고 언제 우리 죽을지 몰라. 비교 안 했을까요? 저 가문은 저렇게 쉬운데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 질투 안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공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렇게 늘 스팟라이트를 받고 우리는 드러나지도 않고. 이런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비교, 질투, 이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묵상해 보건대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 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아마 그런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봉헌의 식에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예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사순절 다시 세워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가 매주 오니까 어느 순간 습관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습관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합니다. 의미 없이 오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의미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올 때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